이 성탄절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야. 네가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네가 마음이 어둡냐 우울하냐, 네가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네가 참으로 나를 믿으면 나는 그때 역사하신 것이 오늘 또 너에게 역사하시리라. 그런 기적을 너에게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성탄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은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말로 성육신이죠. 영어 성경은 The Word became flesh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있는가? 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과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을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오늘은 성탄절 기념 예배 시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평범한 범인들과 마찬가지의 말씀으로 평범한 그런 인생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은 그걸 규명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갖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가장 요약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수많은 미스터리가 신비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 이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은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면 그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셔야 되는데 오늘 한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33년간 사신 것은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그런 팩트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4가지로 규명할 수 있는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신 방법이 달랐다. 그런 오신 방법이 달랐다 이 말은 태어난 방법이 다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다 혈육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그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서는 믿어지지 않는 은크레디블한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죠. 뭐 소설 같은 얘기고 뭐 무슨 만화 같은 얘기죠. 뭐 귀에 따갑도록 아무리 얘기도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남자를 한 번도 그 체험이 없는 이런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여자를 뭐 영어로 그래 버진이라 하죠. 근데 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뭐 사도신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자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30년, 5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하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혹은 신을 찾아가는 방법,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하나는 사색 의존이라 그러고 하나는 계시 의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색이라면 영어로 contemplation이요. contemplation, deflation이죠. contemplation이죠. 그래서 dependence, contemplation, dependence인데요. 그러니까 사색 의존이죠. thinking이죠. thinking, 생각으로 이 말이요. 명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계시 의존이라. 계시는 슈퍼내추럴 메서드 이래죠.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계시라는 것 자체가 레벨레이션이죠. 레벨레이션 디펜던스. 레벨레이션 그래 계시라는 것은 초자연적이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열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다 그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말씀과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계시를 받은 게 사실은 뭐 특별한 계시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계시에 의하여서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 있는 사실이 전부 다 조작된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같은 성탄절이라도 무의미한 거죠, 솔직히. 그냥 뭐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뭐 선물하고 뭐 아니면은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하고 무의미한 거죠.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탄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탄절에 그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으면 이 성탄절은 복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뭐 또 다른 말로 제가 간단하게 또 한번 제가 예를 들면 동상이나 아니면 어떤 제막식이 있는데 거기에 그 휘장, 커튼, 휘장을 가려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하는 사람이랄까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동상 제막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커튼을 확 이렇게 열어젖히고 당기니까 안에 실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동상인가, 뭐 정확하게 각각 상상하지만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열려주니까 아는 것과 같이 5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특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당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한테는 회개망치가다. 아니 세상은 상식이 있고 말이야 과학이 있고 어떤 생리학적인 이런 과학이 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아니면 신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이 전 세계에 뭐 소수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뭐 신을 찾기 위해서 뭐 수도도 해보고 뭐 종교의 집회 여기저기로 가봅니다.
그러다가 본질을 잘못 찾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교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을 받은 순간에 다 믿어지는 거야. 이게 계시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도 그러거니 늘 듣는 소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하고 확실하게 조금 더 단 0.1%도 트럭만큼도 의심이 안 가야 돼. 그저 믿어져야 돼요. 이거는 계시받은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8장 29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칼빈의 예정론.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가 부모도 존재하기 전에 말이야. 영원 전에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라는 말은 끝까지는 없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온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택해서 교회 나온 줄 아느냐? 네 연구해봐라. 연구해가지고 예수 믿으느냐? 택도 없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환란이 없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데 비하면은 이건 틀 것만큼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땅에 살다 60에 가든 70에 가든 90에 가든 다 죽기 마련이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이제 기다리는데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아기 오세이도 장식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거는 다 부수적이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그럼 동정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셨다고 트럼만큼도 의심 없이 그냥 믿어져야 돼. 이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 우대통령이 아니고 갑부, 세계적인 그런 부호가 저기 바레인의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전부 금으로 장식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예수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믿어진다 이 말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시적 의미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계시적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사색 의존이 아니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구나. 야, 내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거든. 이 감사가 진정한 행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로 볼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자명한 팩트입니다. 진실이고 사실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두 복음이 마태와 누가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의 그 아기에 태어난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가와 요한에는 없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록한 그 마태와 누가. 그럼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을 현실이 돼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컬 팩터, 역사적 사실이요. 그러니까 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안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성경 기록을 보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과거에는 안 믿어졌지만 지금은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계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예수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동정에게 태어나셨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역사적 사실로서도 합당하다 이 말이야. 왜냐면은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특히 마태, 누가 같은 거 기록할 때 마리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 1장 초기까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돌아가시고 3일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마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셔야죠. 그 마리아가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면 마리아가 살아 있을 때에 이 사복음서를 썼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이거 그냥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그걸 엉터리로 썼다 그러면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리아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볼 때 많은 정언을 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참 출생한 어머니로 입장해서 나는 같이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록은 잘못됐다. 그때 동방박사 안 왔다. 목동들 없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록하냐? 예를 들면 말이야. 그런데 마리아는 옆에서 정언한 거야. 그때 목동이 왔고 동방박사 금과 유황과 몰려가지고 그리 왔다. 이 완전한 역사적으로도 빈틈없이 증거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신 방법이 너무나 계시적이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확하게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오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그의 죽음에 따라서 간단하게 두 번째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 누구든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 어느 정도는 예측한 사람은 있긴 있어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다. 아니면은 죽기 전에 좀 준비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약간은 영감이 있어서. 그런 육감이죠. 육감과 영감 같은 거.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죽는 시간, 죽는 장소,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죽는 죽음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며. 그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에요. 이런 전 세상에 없거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완전한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죽으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나사로 살렸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러나 배고프셨다, 피곤하셨다,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셨다, 이거는 완전한 사람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성탄절 선물이 별로 없고 성탄절에 외롭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왜? 이것이 노력해도 믿어집니까? 대통령으로 믿어지는가요? 저 이재명한테 믿어지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물어봤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트럼프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이야. 예를 들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행복하고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저기 옛날에 바이든, 오바마 이 사람들은 클린턴 다 이 사꾸라들이에요. 이제 성령 받았다 이 말이야. 같은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좌파 우파 떠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성령 받은 얘기 봐요. 최근에 윤석하라는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죽었습니다. 69살이야. 저는 그분의 연극이나 드라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저는 사람이 누가 죽을 때 이순재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저는 뭘 관심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장례식 식장에 모였나? 부족은 얼마 들었나? 이런 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죽었을 장례식장 앞에 그 조화가 있는 수많은 꽃들이 있는 가운데 명패가 뭐라고 새겨있냐 말이야. 집사냐? 성도냐? 권사냐? 윤석아 이 사람은 저는 정말 코빼기도 모르지만은 그분은 권사입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입니까? 미모 뛰어나고 연극, 영화 모든데 타고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갔는데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그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이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보는 눈을 우리가 달리게 되겠다. 그 사람이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마리아가 정말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셨는가 했는가, 이게 우리가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을 달라야 돼요. 성탄절에 남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행사가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이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딱 바로잡고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 이 말은 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채찍에 그들의 농간에 의하여 십자가에 넘기고 제3일 만에 고난받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죽는가, 십자가에 그때 죽는 시간, 6월절 양 잡는 날에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야, 대단하죠? 제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못 박혀 6시간에 십자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그 죽으시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가, 어떻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끝이다, 우리 다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느 사람이라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해라,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가서 빈 무덤을 봤잖아요. 오늘 부활절이 아니지만은, 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그대로 예언하시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이 성탄절에 오실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죽음까지 예측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이 일반 사람 죽음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 번째, 죄와 허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그 배척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자, 이거 예사로 들립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군중들 속에 너희들, 내가 죄와 허물이 있으면 지금 한번 내한테 이실직고 해봐라,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3분도 5분도 안 돼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신이요 이런저런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막 쏟아져 나올 거야. 여러분도요,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이랬죠. 예수님은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 죄와 이거 사람들 공개적으로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한번 얘기해봐.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느냐. 자, 우리가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뭐 석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공자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성인으로서의 그 탁월한 인격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참고 삼아 대비하라고, 오늘 성탄절에 공자 얘기는 왜 꺼냅니까 할지 모르지만 대비하라고. 왜? 일반 우리들하고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거든요. 아주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형기간 위치에서 그의 삶을 도덕군자로 살았다. 그러나 그가 그 유교의 창시자이지 않습니까? 공자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체로 자료를 보니까 16살 정도 돼서 결혼했더구만. 일찍 결혼했어요. 해가지고 한 2, 3년 결혼하다가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이유를 제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허물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혼의 이유를 보니까 와이프가, 마누라가 음식 솜씨가 없어 이혼했다. 공자는 음식에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절대로 음식을 먹을 때에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항당편이라 나와 있어요. 음식을 얼마나 까탈스럽게 따지는지, 음식에서 맛깔스럽게 색깔이 안 좋으면 절대로 안 먹었어. 그 음식에 조그마한 무슨 냄새도 좋지 않은 냄새만 싫어해서 그 음식에 절대로 잘 익혀지지 않으면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철에 나지 않으면 음식을 절대 안 먹었어요. 얼마나 공자의 와이프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쌀은 현미밥인데, 현미가 아니고 이 흰 쌀밥인데 쌀이 고슬고슬하고요. 하얀 아니면 조그만 맛이 가면은 안 먹었어.
그리고 고기도 생선이나 고기도 정확하게 잘 썰어요. 아주 식성이요. 그리고 그러면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과적 물탕계라 하세요. 개에다 물 탔나 그런 뜻이 아니고 과적 물탕계라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잘못이나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공자 같은 이 위대한, 이 인격적으로 이제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겠죠.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요. 인격을 따지면 예수님 다음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에게 허물이 많은 것이야. 이혼도 한 데다가 자기 자신이 허물이 많아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때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허물이 많아가지고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요.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즉각 돌이켜서 고쳐라. 그래 과적 물탕계 이런 논어에 유명한 말을 남겼고 또 공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참고삼아 공자는 아주 그 남존여비 사상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여자는 삼종지도로 해가지고 무조건 남자를 세 부류의 남자를 따라야 된다. 처녀 때 형제를 자기의 남형제를 따르고 결혼하면은 자기의 남편을 따르고 죽고 난 이후에 자식을 따르라. 이 삼종지도요. 그럼 칠거지약이라고 했어요. 공자가 칠거지약이 뭐냐? 7가지 약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칠거지약 중에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지 않으면 쫓아내라.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느냐? 쫓아내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이게 공자 얘기. 그 허물 있어 없어요? 음식을 따지면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4장에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어디다가 음식 젓갈 퍽퍽 쑤시면서 음식에 대해서 갈타스럽게 해. 책도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을 우주를 다 받아들이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늘은 포용력,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룩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음식이 냄새 나냐? 냄새 나는 거 그거는 조금 제해놓고 나머지 깨끗한 거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누구냐? 석가모니는 1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13년 동안에 결혼 생활하다 석가모니 또 이혼해. 이 두 사람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리수나무 가서 대각견성했다 하지만은 석가모니가 죽을 때 공자는 70, 한 2-3살에 죽었지만 석가모니는 한 80까지 좀 오래 살았습니다. 석가모니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이질복통에 걸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라는 사람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느냐 말이야. 지금 절에 다니면 다그 석가모니 신같이 생각하잖아요. 신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평범하게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 그렇게 보통 인간처럼 그렇게 다 죽은 거야. 이 세상에 완전한 죄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허물과 죄가 없이 그렇게 한 생애를 사시다가 우리 위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확신하게 예수님 구세주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걸어라. 조금 더 우리는 의심 없고 할 필요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회도 회개도 예수님은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왜? 허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인류 역사 속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한도 끝에 믿어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이름을 잘 아시잖아요. 나인성 가보에 죽은 아들 상여 미국은 살리셨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 무리로 걸어가셨다. 500여 기적 베푸셨다.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30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 책에다가 이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았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3년 동안의 기적을 매일매일 한마디로 말하면 수백 건, 수천 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직접 안 가셔도
백부장의 아들은 부하는 예수님 직접 안 가지고 말씀만 해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이것만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은 이 우주의 지구상에 지금 절대 없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나는 메시아다, 이런 뜻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기적을 너에게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탄절의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요. 내가 기적을 쇼맨십하기 위해서 나는 메시아라는 걸 과시하게 그런 기적만 난 게 아니야. 네가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네가 마음이 어둡냐 우울하냐, 네가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네가 참으로 나를 믿으면 나는 그때 역사하신 것이 오늘도 너에게 역사하시리라. 이 성탄절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수 없어. 왜? 너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나는 메시아다 말이야.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적은 거야. 그 중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만 쓴 것이 사복음서의 기적입니다. 그것만 해도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아니,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밤사경에 500명 5,000명 먹이고 12방 남았다. 떡 5개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나사로 죽었는데 4일 만에 나사렛 나홀의 무덤에서 나왔다. 몸에 봉투 칭칭 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들하고 평범한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이심의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아무리 희한한 베리베리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행할 기적이 많은 사람은 전무후무하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곧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세상에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우리는 용수고 힘써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기적은 상식이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은 어렵지 않아요. 무리로 걸어가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이 성탄절에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내면에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병든 몸이 있습니까? 치유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자 우리 아버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마음껏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지만 완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신 방법이 다르고 죽는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은 허물과 죄가 없었고 예수님이 이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